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66페이지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장소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경험하기, 첫 번째 시간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모세에 대해서, 모세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믿음을 올려드렸는지에 대한 말씀을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모세는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가 애굽, 지금은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어요. 누구도 일으킬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재앙을 일으키는 것을 10번이나 보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정말 전무후무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모세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깊게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니까, 아브라함이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들은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자들이었다. 믿음의 시험을 들 때도 있고 연약해서 낙심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 것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연약해진 것들을 다 깎아내면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때마다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다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길을 갈 때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으로 낙심되고 다른 길을 갈 때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믿음의 길 여정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 단 1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올려드린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11장 가운데 모세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전 인생을 짤막하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모세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히브리인들은요, 남자 아기를 낳으면 바로 죽여야 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이 자신들의 노예, 종인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 쿠데타라도 이르면, 반란을 일으키면 자신의 나라가 위태할 거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들, 남자가 태어나면 바로 그 즉시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2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믿음으로 모세를 잘 양육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갈대아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모세를 놓고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거예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이 나일강은요, 태양신이 준 강이라 그래서 신성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는 건요, 정말 그 자신들이 믿는 이방신 태양신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행위라 그래서 나일강에서 몸을 많이 씻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의 왕의 공주도 이 나일강에서 몸을 씻음으로 하면 태양신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이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공주가 있는 그 몸을 씻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가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고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그의 누이 미리암 보고 저 갈대 상자가 잘 가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앞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나일강에서, 이 나일강은 신성시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흘러왔던 그 아이는 자기가 믿는 신이 준 아기라고 생각해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여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의 뜻은 히브리 말로는 건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애굽 말로는 말하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왕의 공주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가서 뭐라고 하냐? 그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유모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의 친엄마 요게벳을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키우도록 해요. 요게벳과 모세가 함께 왕궁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애굽이라고 했을 때는 영적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자랐던 모세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남고 거듭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조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 왕의 그 궁에서 계속적으로 살았으면 그는 역사의 기적과 같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모세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애굽 땅에서의 그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한 그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첫 번째 뭘 거절했냐면 세상의 지위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세상이 더 높아지고자 하는 지위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장한 모세는 믿음으로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뭘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사학자들을 연구하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바로의 자녀는 이 공주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주의 양자인 이 모세가 그냥 그 왕궁에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바로 왕이 되는 거예요. 높은 지위,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는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 거절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명예, 그것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을까? 목사인 저의 마음 가운데에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더 명예를 누리고 싶고 더 소유를 갖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그 욕망이 그 마음에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을까? 누구나 다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장경동 목사님, 아주 유명한 설교하시는 목사님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막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그분이 너무 재밌게 설교하고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너라는 거예요. 너는 너라는 거예요. 저의 연약함이죠. 저뿐일까요? 저 여러분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마음. 유명해지면 뭐가 문제나 세속적으로 유명해지면 가정이 파괴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유명해질수록 바쁩니다. 가족과의 친밀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녀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로 말미암아 나중에 눈물을 흘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정말 돈 벌어서 갖다 주지만 자식은 늘 사랑을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자녀는 어떡합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어그러지는 걸 보게 돼요.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를 쫓다 보면 우리 안에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왕이 되면서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냥 목자로서 양을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이 마지막 삶이 불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 더 유명해져야죠. 목사님 더 유명해져야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해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우리를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애쓰고 노력하면 결국 내가 번아웃이 돼서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게 주어진 직장과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높여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도요,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는 이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세요, 왕이 왔다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셨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요,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오랫동안 봤는데 고칠 수 없었는데 사도 바울의 그 기도 한 번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막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해요. 나는 능력이 없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내게 기도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와서 고치고 병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떠났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일들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셨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유명해지려는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높은 명예와 지위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느냐,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 유혹을 떨쳐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받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다 거절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메달을 따합니까? 천국의 금메달을 따야 돼요. 천국의 금메달을 따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주는 유혹들을 다 잘라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의 것들 유혹 가운데 넘어가서 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하나님, 하늘의 상급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은 뭐라냐?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 누리지 않았냐?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았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저 영원한 천국을 갔을 때 하늘의 상급이 크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고 유혹을 뿌리치며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런 찬양을 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두 번째 뭘 거절했느냐? 세상의 쾌락을 거절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시적인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당하는 길을 택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죄의 쾌락. 모세는요, 왕궁에 있으면서요, 다 가질 수 있었어요. 감성적인 쾌락, 지적인 쾌락, 유흥의 쾌락, 육체의 정욕, 안목에 눈에 보이는 정욕,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고통당하는 것을 좋게 여겼다. 그것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죄의 쾌락을 쫓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 죄의 쾌락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줘요. 근데 그 기쁨은 순간적인 기쁨이에요. 순간적인 기쁨을 주지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적인 그 죄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넘어가가지고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는 걸 봐요. 재물을 잘 잃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젊은 시절에 사람들이 쾌락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는 거 봐요. 술, 담배, 마약, 성적인 타락,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모두 다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욕망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 쾌락을 누리고 싶은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이 텔레비를 보다가 채널을 넘기다가 홈쇼핑을 잠깐 봤어요. 그 홈쇼핑이 뭐였냐면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이 만든 뼈 없는 갈비탕 뼈 없는 갈비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쫙 봤어요. 보니까 너무 맛있게 잘 끓이더라고요. 이 뼈 없는 갈비탕을 지글지글 잘 끓여가지고 쇼스트리 그 고기를 착 뼈에서 탁 빼가지고 그냥 쫙 먹는 거니까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순간 주문 버튼을 누를 뻔했어요. 주문 버튼 누를 뻔했어요. 그러면서 몇 주 지난 다음에 이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이 이 서울과 부산과 어디에 고깃집을 하는데 뭐 서민 가쁜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막 식당을 몇 개 열었다. 여기서 밥을 먹으려면 몇 주 전부터 예약을 한다. 막 그러면서 돈이 얼마다 막 매출이 얼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나도 한번 가서 먹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돈 스파이크라는 사람이 마약을 해서 구속되어졌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자신이 정성껏 쌓아올린 모든 것을 그 죄가 주는 쾌락을 그로 인해서 다 날려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 누구도 죄의 쾌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의 쾌락으로부터 다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모세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40대입니다. 40대. 여러분 40대 막 젊음이 넘치고 패기가 넘칩니다. 제가 40대인데 여러분 젊고 패기가 넘치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40대는 유혹이 많은 시기예요. 유혹이 많은 시간. 왜 그런지 아십니까? 40대가 되잖아요. 가정적으로 안정화됩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40대인 모세 앞에 이 쾌락의 잔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 쾌락의 잔을 들고 마시기만 하면 됐다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순간의 쾌락을 쫓아서 멸망한 사람이 있죠.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아는 삼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그 순간의 쾌락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쾌락을 즐기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 두 눈이 뽑히고 그 성전에서 밑에서 이 무너진 기둥에서 죽는 비참한 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의 여인을 뒀어요. 1000명의. 매일매일 밤마다 음란한 쾌락을 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 이야기하는 것에 이 말을 5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젊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내가 인생의 모든 쾌락과 모든 것을 해봤더니 헛된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참 만족을 갖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들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은 뭐냐? 내가 죄의 쾌락에 빠져서 순간적인 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영원한 만족을 내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요. 그래야지 죄의 쾌락으로부터 사단이 주는 쾌락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집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초인종을 착 누르는 거예요. 배를 눌러서 누군가 봤더니 문 밖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 순간 당황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대신 내가 나가마. 너 대신 내가 나가마.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유혹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주님이 그 일들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으로부터 우리 이겨나가요. 특별히 젊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성적인 유혹이에요. 성적인 유혹. 성이라는 것은 부부에게만 허락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요, 이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부부 외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묶이게 되는 거예요. 묶이면 그 성적인 것이 내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이 파탄나는 거죠. 우리나라 불륜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불륜이. 이 올해 5월에 조선일보에서 성인 남녀 702명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전체 540명 중 이 기혼자 540명 중에 30.4%가 불륜을 해봤다고 응답했어요. 여러분, 5명 중에 3명이 불륜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41.3%, 여성은 24.4%라는 거예요. 그 불륜이 있다는 경험을 털어놨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이 불륜의 문제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가정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냐? 자녀들이 어떻게 되냐?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성적인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놈은 순간의 쾌락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쾌락이 순간의 만족은 주지만 진정한 만족은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윤항기라는 가수를 아십니까? 이 윤항기라는 가수가요, 나는 어떡하라고라는 노래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어떡하라는 그 노래는 인생 무상,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윤항기 목사님이요, 인기가 있었을 때에 너무나 인기가 많아서 공연을 많이 다녔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부산에 가서 공연을 준비하는데 서울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급히 빨리 오라고. 알고 봤더니 사랑하는 부인이 이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응급실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간증에서 보니까,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일어나시오. 부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내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소원? 내가 무슨 소원이 다 들어주겠다고. 다 들어주겠다고. 내 소원은 뭐냐? 당신이 교회에 나가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내가 교회에 나가지. 내가 목사라도 되지. 당신이 낫기만 하면 내가 교회라도 나가지, 목사라도 되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분이 회복되고 이분이 교회에 출석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이제는 인생 무상의 노래를 불렀던 분이 이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불렀느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나는 행복합니다는 노래를요, 제가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어디서 불렀느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전교회에서 노인대학 어르신들 평생교육원에서 200명 정도 어르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매주 가서 이제 설교를 해요. 설교하기 전에 이 나는 행복합니다라는 이 노래를 개사를 해가지고 제가 매주 불렀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음치박친 거 아시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잠깐 너무 떨려서 못하겠다. 거기 가사에 보면
마지막에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려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박수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말고 어르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이 노래를 만든 윤한기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지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고 고백하면 목사가 됐다. 그분은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전국교회 다니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그 죄의 쾌락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인 창일한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뭘 끌어야 하느냐? 세상의 부를 거절해야 돼요. 사람들은 돈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로또 복권을 너무나 많이 사서 로또 복권에 그 적립된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냥 딱 봤더니 로또 나오니까 31억 얼마를 8명이 탔다라는 그 기사도 봤어요. 제가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와, 부럽다. 사람들이 부를 쫓습니다. 돈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약속된 메시아를 위해 받은 고난을 이집트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더라. 보물보다, 모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보물보다 하나님의 주신 그 하늘의 상급을 더 기대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하면서 돈을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은 우리한테 편안함을 줄 수 있어요. 편안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은 우리에게 평안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평안합니까? 편안을 할 수 있죠. 평안하지는 않아요. 평안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주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신문기사를 읽는데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결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신문기사. 이런 기사였어요.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는 박모 여인은 2년간 연애했던 대기업 연구원 김모 씨와 약혼까지 했으나 올해 파혼했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김 씨 측이 시어머니와 시누이 2명 등 총 7명에게 1,000만 원대인 에르메스 가방을 혼수로 줘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도대체 에르메스가 뭔지, 저는 메이커를 몰라가지고 에르메스가 뭔지 궁금해서 한번 찾았어요. 진짜 비싸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최저가가 973만 뭐 얼마 이렇게 막 그래서 와. 근데 제 눈에 보기에는 10,000원짜리 가방이나 1,000만 원짜리 가방이라 저는 그게 그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7개나 원해서 뭐 파혼을 했다는 그런 내용. 혼수 때문에 파혼하고. 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까? 돈으로 주어지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면 다고, 돈이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의 원천이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유튜브로 나가니까 또 조심해야겠네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몇십억짜리 아파트를 가봤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근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평안하지도 않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천국이 있고 저 천국에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합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의 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혼여행 대신에 신혼봉사를 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어려운 나라 봉사단에 참여하여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 축의금으로 해외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가감하게 거절해야 할 것은 거절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믿음의 눈이 열려졌어요. 믿음의 눈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구제했습니까? 아까 24절에 쥐를 거절했고 쾌락을 거절했고 부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 믿음의 원천은 어디 있었느냐? 그의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안고 키울 때, 젖을 먹일 때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세상 가운데 애굽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모세 마음 가운데 영적인 장분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온 세대 비전 예배를 드리고 나서요, 사진을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어떤 은혜가 되느냐? 부모님이 자기 자신 머리 위에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식이 위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 했더니 다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것이 영적인 자양분이 되세요. 혹여나 내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세상에 빠질지라도 고난 가운데에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불렀을 때 어머니가 들려주던 찬송과 말씀과 기도가 생각났다라는 거예요. 늘 믿음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인정받고 쓰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후세대에 영원히 기억된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창일한 교회 30년의 역사를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40년, 50년 역사 가운데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모세처럼 후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세상에 주는 유혹을 떨쳐버리십시오.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여자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요,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이니까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문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그 대기업 현대에 들어갔어요. 부모님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 사랑한 딸이 이 현대 대기업에 들어가서 전 세계를 다니고 있다라고 막 생각하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요, 직장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의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우회, 직장인 그 신우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직장인 선교에 가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선교사로 부른다는 그 확신이 들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선교사 훈련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부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냥 대기업 다니고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 이루고 자식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너무 부르심이 확신해가지고 그것을 거절했더니 부모님이 집에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교사님이 훈련받아서 첫 번째 간 곳이 케냐, 지금 가 있는 곳이 토고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외동딸이 오지에 가서 고생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 딸이 예수 만나가지고 저렇게 인생 망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실에 잠깐 들어올 때마다 원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교회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기업을 나와서 선교사로 삶을 사는 삶이 어리석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좋은 머리 가지고
저 오지에 가서 지지도 가난하게 선교사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날마다 이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볼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수 있고 손해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티고 견디는 이유는 뭐냐? 하늘의 상급이 크기 때문에.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단이 주는 그 세상의 유혹, 너 더 높아지면 좋잖아, 너 그냥 잠깐의 그 쾌락 괜찮아,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 있어, 너 돈 많으면 너 다 가질 수 있어라고 유혹하는 그 세상의 가치와 유혹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거절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과 그 모든 유혹과 모든 것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고생하는 거 알고 내가 아파하는 거 안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만화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내 인생 가운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인생 가운데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라 바다 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내 삶에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의 그 명예와 지위와 세상의 그 쾌락과 세상의 그 물질, 보물, 돈, 그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다가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쫓아 살아갈 것은 뭐냐?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부으시는 그 은혜, 나의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거절하며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그 환난으로부터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한순간도 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길 가운데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 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며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물리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유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하나님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데에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날 기도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후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요게벳처럼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능력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다시 믿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일으켜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기를 소망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 승리하며 영생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데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오두막이 끝나지 않도록 구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자리 가운데 감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보고 유혹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가면 더 좋은 것들이 있어. 더 높은 지위를 얻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단다. 이 쾌락을 느끼고 경험하면 너의 가운데 만족함을 줄 수 있어. 즐거움이 있어. 세상의 사람들이 돈 하는데 너도 돈을 쫓고 돈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 그러면 너희 가운데 마음 안에 평안이 있어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하나님, 그 사단의 말 가운데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주고 참 기쁨을 주고 참 만족을 주고 참 축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끊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길을 만드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먼저 믿는 부모들이 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쫓아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고 또 육체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늘 승리하며 기뻐하며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이란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세상의 지위와 쾌락과 부를 거절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